오늘 성경 바로보기 13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11장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우리 소위 말하는 종교를 할 때요, 분류를 할 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부활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크게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냥 잠시 이렇게 의식이 없었다 이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자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 오늘 오전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오늘 오후에 오늘 순서대로 성경 바로보기 책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기초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기초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앞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교회는 마태복음에서만 딱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이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 말고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것들이,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신학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적어놓은 거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까지만 믿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다시 일으켜져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심은, 이것은 부활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예언들이 있는가, 구약 성경이랑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대언이 있습니다. 시편 16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하신다. 내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은 베드로가 시편 16편 10절을 이용한 것이고, 사도행전 13장 35절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거의 똑같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대언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아까 그 오전에도 읽었습니다. 53장 10절에 보시면 10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 이 그는 예수님이고요. 주는 이제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시고, 자, 그래서 그를 예수님 고통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헌물을 삼으셨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번영하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죽음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여러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걸 보고 다 물려버리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근데 이거를 사흘 만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20절에 나오는데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는 보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굉장히 좀 그 희미하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이런 것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흘 안에.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이후에 39절 이후에 나온 것처럼 유명한 말씀이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부로 가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사흘이기 때문에 사흘 밤 사흘 낮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 하루를 첫날로 쳐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이 셋째 날이 아니라 사흘 밤 사흘 낮 동안에 이렇게 하신다. 근데 그것이 뭐냐? 요나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제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흘 밤낮을 잊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땅의 심장부로 가신다. 이걸 보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리라 믿는데, 보통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게 노트북의 문제가 아니군요. 노트북을 바꿔가지고 하는데도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이 케이블의 문제가 같습니다. 케이블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밤낮 동안 어디 계셨느냐라고 하면 땅의 심장부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중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옥이잖아요. 예, 거기에 계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전에 이제 구약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사흘 밤, 사흘 낮, 셋째 날, 이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이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설교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 요한복음 10장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루살렘에 또 입성했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한 것이다.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이거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셨다가 그것을 다시 취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후에 그 올리브산으로 가는 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길로 가는 길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에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먼저 가셨던 그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여러 다른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이제 그 인용을 한 거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했었고 예수님이 직접 또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몇째 날에까지 이것들을 이야기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을 했다는 거 하면은 먼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진짜로 죽어야 되죠. 죽은 척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로 죽은 거에 대한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들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 성경책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성경은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국사입니다. 뭐 삼국사기라든가 조선왕조 실록 같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떤 왜곡되면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배척이 되겠죠. 예. 우리의 역사를 아무렇게나 누가 기록했다고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이 네 사람이 서로 그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단어들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이 있었고요. 스스로 이제 버리노라는 증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더 이제 그렇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6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이 시작되죠.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첫날은 안식일입니다. 큰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과 강도가 있잖아요. 그 6월절이 끝나기 전에 죽고 그 시체를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계속 달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가요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시계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 이전에 이 사람들을 내려야 되는데 죽어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병사가 보고 이미 죽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 하니까 굉장히 좀 불경스럽게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러서 그분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는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것 몸이 그대로 보존될 것임을,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럴 것임을, 이것도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잠시 그러면 기절을 했느냐, 왜 그런 설도 있거든요. 사기 설도 있고요. 잠시 이제 뭐 정신을 잃었다라는 설도 있고, 그건 환상이다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것들,
무덤의 병사들을 보면 성경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치밀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일어나실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분이 죽었지만 이 시체를 가지고 가서 살아났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빌라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 보고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대로 합니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지키라 하거늘 이제 파수꾼들이 이제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속임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책 속에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복음서 저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시간 순으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게 됩니다. 무덤에서 없어졌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찾아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과 같이 왔다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 제자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마리아는 여기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으로 들여다보고는 여기에서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누군 줄 알았다고 그래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무덤지기 또는 왜냐하면 굉장히 건장하게 아마 다른 모습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말투를 보고 아마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남자들한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왜냐하면 여자를 배제하는 그런 이스라엘 문화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들에게 향유를 가지고 갔던 여자들에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여기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본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자, 요 말씀 보고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까 읽은 것 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다 실족할 것이다. 양떼처럼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어나서 먼저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소위 말하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똑같이 이것을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때와 부활하신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못 알아봅니다. 똑같이 그 못 알아보고 나중에 그 빵을 이렇게 부술 때, 그때 이제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에 모였던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게 되고, 갈릴리 산 위에 7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온 것처럼 500여 형제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보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퍼져나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보였다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한테 보였다고. 미수가 같은, 그러니까 미수가가 아니라 뭐죠? 미수가 맞나요? 그렇게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본 사람들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사실성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건 잘못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몇 번째 열매? 예수님께서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3일 동안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처럼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9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더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땅의 심장부 밑으로 내려가셨다. 에베소서 4장 요 9절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셨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셨어요.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에서도 이제 보게 됐지만, 예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낙원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지옥 안에, 그러니까 그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낙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그 스토리에 보면 그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고 대화가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고린도 후서에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셋째 하늘을 내가 가봤다. 낙원으로 가봤는데 라고 낙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지금은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이후에도 또 특이한 경우가 나옵니다. 아까 요한복음 20장, 이때가 어디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때예요.
가장 처음 만났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손대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승천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체 물리학으로 보면 우리가 보이는 은하계를 넘어서서 셋째 하늘이 있다 치더라도 거기를 간다고 하면 빛의 속도로 가도 못 갑니다. 지금까지도 못 가요. 그렇죠? 수십억 광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왔다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 복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마한테는 뭐라고 그럽니까? 만져봐라 그러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 부활 후에 아버지께 다녀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구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속죄 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 피를 이제 희생물 가지고 피를 이제 하잖아요.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반드시 들어가서 속죄를 드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누구를 만지거나 어떤 일이 하면은 이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레위기 16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무의 접촉과 뭐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그 조심스럽게 성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희생물이잖아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이 피를 가지고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아버지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드리는 그 작업이 지금 부활하시자마자 그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봤을 땐 만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히 도마를 만났을 때는 만져봐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보려면 우리는 부활장을 봐야 됩니다.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이 부활에 대한 우수성 이렇게 나오는, 요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조금 이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자 2절에도 보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획대로 성경대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처음을 이제 개바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남자들만 이제 열거를 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고 8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도 합당치 못하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났던 것,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이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2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아니라면 이것도 헛것이고 이것도 헛것이고 이것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부활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안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을 안 하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말씀을 선포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활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새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당연히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잠진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었다는 사람들도 아직도 지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비참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남들 하고 싶은 것도 못하지요.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안 가고 이렇게 주일날 오시지요. 그리고 웬 헌금은 그렇게 많이 내세요. 나라에 세금 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래서 사실은 뭐 압니다. 여러분들 다 헌금을 하시고 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생활비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또 그걸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하여간 그런 면에서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은 뭐냐?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한 재작년 정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깜빡하신 분들도 있고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까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무슨 요일날 돌아가셨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고 보통 사람들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뭐 13일의 금요일 이야기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금요일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일요일날, 부활절 그 전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많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셋째 날이냐? 사흘밤 사흘낮이 일요일이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과연 금요일인가? 요거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이후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레 동안 주께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무교절 기간까지를 다 포함해서 6월절을 거기다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무교절의 전체 기간 중에 이제 6월절을 집어넣으면서 이 6월절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예비일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때 이제 이스라엘의 달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하는 그때를 이제 6월절 있는 그 달을 1월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자, 1월은
그 이스라엘 달력에서 니산월입니다. 이 니산월이 현재로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니산월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15일부터 무교절이 되고요. 이 무교절은 뭡니까? 말하자면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죠. 예, 결국은 이 누룩이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 동안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이제 없애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날 처음으로 출애굽기 때 유월절 날 양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바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돼서, 자,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의 첫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랍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을 성경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월화수목금 토가 안식일이죠. 그죠? 토요일이 안식인데 이 토요일 말고 이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그런 안식일이 있습니다. 자, 그 종려일은 1월 10일이고요. 보통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6월절이 14일입니다. 예비일이라고도 불린다고 하죠. 그래서 큰 안식일 전에 예비일입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구워 먹고 피를 문기둥에 그리고 인방에 뿌리는 날입니다. 자,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되죠. 예비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이후에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15일은 큰 안식일이고, 이게 화면이 계속 이게 어디가 열을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프로젝터가 과열되는지 아니면 이 케이블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 날 15일부터 7일간 안식일이고, 15일은 7일간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의 첫날은 큰 안식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지만 예비일이 있고요.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럼 6월절이 시작되고 끝나는 오후 6시가 있겠죠. 그 오후 6시 이전에 시신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6시가 넘으면 시신을 내리는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리를 꺾고, 이미 죽은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내리셨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월절에 돌아가셨고 오후 3시 정도에, 그죠?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전 9시 정도에 달리시고 오후 3시 정도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의 어떤 달력으로 하면 목요일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안식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자, 그래서 무교절 큰 안식일이 시작을 합니다.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이 있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금요일이라는 착각이 온 게 그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사흘 밤 사흘 낮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셋째 날 이 정도는 뭐 어떻게 금요일을 첫째 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는 있지만 사흘 밤 사흘 낮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제 그때가 큰 안식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나오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큰 안식일이 목요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안식일 이전에 목요일 오후 한 3시 정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일요일 오후 6시 사이인데 새벽에, 그죠? 해가 뜨기 이전에 살아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한 일요일 새벽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흘 밤,
사흘 낮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 믿어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흘째 된 날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날이 아니라 사흘째 날이 되고요. 그러게 이 날이 바로 일요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시면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밤낮으로 사흘 동안입니다. 이것은 사흘 밤, 사흘 낮이에요. 3 days, 3 nights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성경 신자들 중에도 좀 논란이 있어요. 이게 수요일이다, 목요일이다,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시작되는 큰 안식일이 지나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이제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사흘 밤 이제 사흘 낮이 이제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간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냥 쭉 나오고 부활의 사실성 이 정도만 나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면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도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적으로도 사실일 수밖에 없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증인들이 수많은 성경의 다른 성경들을 썼는데 이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처럼 이 증인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도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서 있었던 사람은 그 상태로 순식간에 몸이 변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한테 그래서 소망이 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그 소망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